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보내 주 영광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루빨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울려 주셔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74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이기 때문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말씀 안에 거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1일부터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는데요. 혹여나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대로 오픈 채팅방에 찾아오셔서 같이 매일매일 큐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픈 채팅방에 제가 매일매일 큐티한 영상을 올리거든요. 같이 오셔서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한 혼자 하면 큐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같이 우리 모두 모여서 같이 큐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큐티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특별히 의식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의식주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주, 사는 것, 즉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좋은 말이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농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좀 생뚱맞나요? 난 그냥 지내고 있는데, 난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잘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 집에 머문다라고 말하니까 조금 생뚱맞죠? 아마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록 우리 몸이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라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주는 영양분을 먹고 살아가고요. 그리고 그 가지를 통하여서 포도가 맺히게 되는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사관입니다. 대사관은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치외법권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인데요. 다른 나라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어렵죠? 쉽게 말하면 건물은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한국에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 나라의 대사관들은 한국 땅 위에 건물이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건물 안에는 한국의 법이 아니라 그 나라의 법들을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불법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합법이라고 하면 그 대사관 안에서는 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큐티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루라도, 아니 단 1분이라도 하나님과 떨어지게 된다면 바로 우리는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에이, 하루 정도야. 내가 이때까지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인데, 에이, 몇 분 정도야, 뭐 며칠 정도야,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즉시 바로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5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책에 보면 붉은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붉은 글씨가 있고 검정색 글씨가 있는데 이 붉게 쓰여진 글씨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봐보세요. 붉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떠나게 된다면 저 가지처럼 던져져서 불에 살라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또한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손등에 하나님께 머물러 있음이라는 도장도 받지 않고요.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것이 차이가 날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어떤 거를요? 열매를 많이 맺나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일까요? 딱 열매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맺게 될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거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열매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 따로, 충성 따로, 양선 따로, 자비 따로가 아니라 이 모든 9가지 열매가 한 가지의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그런데 나는 오래 참음이 적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그 9가지 열매가 동시에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보면 공통된 게 뭐냐면 우리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것, 오래 참는 것, 화평하는 것, 충성하는 것 등과 같은 것은 우리의 인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서 마구잡이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 또한 우리의 성격이 또한 우리의 성품이 한 단계 더 성숙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매는 뭐냐면 찬양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보자면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제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전도를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맞이하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가 매번 설교하지만 하나님 어디 딴 곳에 있다가 내가 필요할 때 나타나서 내가 네 옆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문을 열어주면 됩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맞이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말로 하면 교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꾸준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네,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이 큐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저희가 일주일 동안 큐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어렵나요?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너무나도 귀찮고 하기도 싫고 좀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이게 습관되기까지가 너무나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힘들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자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같이 큐티를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또한 한 주일 동안 큐티를 할 겁니다. 아직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 오늘 오픈 채팅방 검색해서 같이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저희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